말씀입니다. 제목이 뭔가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일어나는 신앙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 달리라고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달리라고 하셨다. 일어나라고 하셨다. 그리고 일어나자! 라고 믿음의 결단이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참 많이도 넘어지고 있습니다. 참 많이도 절망하고 있습니다. 참 많이도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실족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게으름의 자리에서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실패와 넘어짐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힘도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은혜도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시 가운데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 한번 우리 조용히 한번 묵상까지는 아니지만 조용히 한번 읽으면서 마음에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곱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아멘. 흔들리지 않는 꽃이 어디 있습니까? 바람에 흔들리고 여러 상황에 흔들리고 여러분 흔들려야 그 꽃이 건강하게 필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것이고 비바람을 맞아야 그 꽃은 아름답게 활짝 향기를 내면서 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려야 꽃은 피는 것입니다. 비바람을 맞아야 꽃은 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도 어떨까요? 신앙인들도요 비바람을 맞아야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향내를 드러내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야 결국은 아름답게 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요 흔들리지 않는 세상을 꿈꿉니다. 흔들리지 않는 침대, 시몬스 침대. 여러분 세상은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넘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넘어지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니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병마와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해요. 이러한 넘어짐은요 우리의 죄를 우리의 믿음의 조상 육신의 조상이라고 해야 하나요? 바로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해서 그 후부터 우리 가운데 유전되어 온 그런 어려운 처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고난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어려움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사랑을 허락해 주시고 아름다운 동산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흠양함을 허락해 주시고 수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 은혜를 잊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함을 채우고자 하나 남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안해 주신 교만해지지 말라고 하신 그 열매 선악과를 건들지 말라고 하신 그것을 건듭니다.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는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게 되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뱀과 원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세상은요, 원수가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은 죄 지은 인생, 이제는 호락호락하게 살 수 없는 인생을 만들 때 뱀과 원수, 다시 말하면 원수라고 하는 존재를 만들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을요 호락호락 쉽게 살 수 없게 만드셨어요. 임신 16절에 보면 임신이라고 하는 고통이 생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임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병마로 인한 고통과 또 낭만에 의한 고통과 수많은 고통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고통이 생기겠어요. 원수가 생기고요, 고통이 생기고요. 17절에 보니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저주가 생겼어요. 18절에 보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생겼어요. 다시 말하면 수많은 고난, 딱 내 영역 속에서, 내 직장 속에서, 내 사업 속에서 수없이 많이 수고하고 밤잠 자지 못하면서 일해도요, 일한 만큼 그 열매가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 그러한 불합리함과 그 아픔 속에, 억울함 속에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이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억울해요? 나는 열심히 일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잠깐 쉬는데 딱 걸렸어. 아, 저 사람 맨날 쉬네. 이래버려. 근데 맨날 놀던 사람이 그날 그 시간 따라서 열심히 일했는데 지나가던 상사가 오서 어이구, 저 사람은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네 하고 인정해버려. 억울해요. 내가 수고하고 애쓴 만큼 인정받지 못하는 것, 내가 열심히 사업한다고 해서 사업한 만큼 열매가 맺혀지는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게 된 이 세상이, 불합리한 그런 세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고통이에요. 19절에 보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기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요, 죄로 인해서 생긴 이러한 여러 가지 고통과 억울함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고통하게, 힘들게, 호락호락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살 수 있게 만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도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어딘가에 하나에 꽂혀서 그 고통의 벽을 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안타까운 분들도 아마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벽들이요, 이러한 아픔들이 바늘처럼 우리를 찔러대고 창처럼 우리를 찔러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넘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고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 넘어지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넘어지는 건 내 의지가 아니지만 거기서 다시 일어나든지 일어나지 않는지에 대한 결정은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넘어진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24장 16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아멘. 여러분, 의인,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은, 의인은 7번 넘어질 수 있어요. 7번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무한한 거예요.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한없이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넘어질 수는 있는데 그 넘어진 자리에서 끝까지 그냥 퍼질러 누워서 인생을 끝내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러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와요? 바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때문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넘어진 자리에서 끝까지 그냥 끝내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인생을 마무리하도록 놔두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한없이 넘어질지라도요, 다시 일어나게 하시거니와. 할렐루야. 하나님은 일어나게 하시고.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지금 넘어져 있는 분들 계십니까? 물질로 넘어져 계십니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 함부로 대해서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까? 다시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 자녀들이 마음 속상해서 그냥 무너져 있습니까?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일어나게 하실 수 있는 은혜의 하나님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악인은요 달라요. 악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는 겁니다. 한 번 재앙으로 끝나는 인생이 재기의 가능성이 없는 인생이 바로 악인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은요 한 번 무너지면 잘 되는 것 같아도 한 번 무너지면 일어날 힘이 없어요.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일어남과 무너짐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무너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그 힘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악인은요 한 번 무너지면 하나님이 다시 일어나도록 힘을 주셔야 안 주셔요? 안 줘요. 한 번 무너지는 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으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여러분들 참 예수님 잘 믿었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권면하십시다. 예수님 믿은 게 가장 잘한 겁니다. 시작. 가장 잘한 거예요. 여러분 잘 결정하셨어요. 예수님 믿은 거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무너지고 아파하고 힘들어해도요.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을까요? 한번 빨간 글 읽어봅시다. 시작. 넘어진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아야 여러분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일어나죠. 여기 이게 오리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가오리? 네. 자, 그건 새.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새가 이길까요? 깨구리가 이길까요? 새가 지금 깨구리를 잡아먹고 있잖아요. 보여요? 이해되죠? 여기서 위에 보면 never 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마. 절대 포기하지 마. 이런 뜻이죠? 네. 여러분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자, 여기서 이 새가 개구리를 지금 잡아보려고 먹었어요. 목구멍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개구리는 안 잡아먹히려고요. 이 새의 모가지를요 꽉 움켜쥐었어요. 내려가면 소화가 안 되게 꽉.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새가 이길까요? 개구리가 이길까요? 새가 이길까요? 개구리가 이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성가래. 새가 이길까요? 개구리가 이길까요? 네? 새. 여긴 새. 자, 우리 어떻게? 개구리가 이깁니다. 네. 제 생각은 다릅니다. 여러분, 누가 이기는지 아세요? 포기하지 않는 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포기하지 않는 자가 이겨요. 결국은 둘 다 지금 고통 속에 있거든요. 둘 다 지금 포기하고 싶거든요. 지금 괴로움 가운데 있어요, 둘 다. 그런데 새가 포기하면 결국은 개구리를 살아요. 개구리가 포기하면 새는 먹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어쨌든 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 번 더, 조금 더 견디는 사람이, 견디는 존재가 이기게 돼요. 그래서 never ever ever give up. 결코 넘어진 자리에서요, 여러분 내 마음이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와도요, 사단이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려서 포기하고 싶을지라도요,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일어나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 사단은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너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다시 추스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에 실패하신 분들, 잘 믿어보겠다고 하는 신앙생활에 포기하신 실패한 분들, 인간관계의 실패, 또 자녀 교육의 실패, 여러분 그때 그 실패한 자리에서 바로 그 실패한 자리가 나를 힘겹게 하고 포기하고 싶은 그 자리가 바로 그 자리가 힘을 내야 할 자리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 있잖아요. 길이 멀다고 느껴질 때 바로 그때 내가 힘을 내야 해. 여러분 힘든 바로 그때, 포기하고 싶은 그때, 그때가 바로 힘을 내야 하는 때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극단적인 대조를 이뤘던 두 사람, 가룟 유다와 베드로, 그들이 다른 인생을 살았던 이유는 한 사람은 신앙을 포기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그 절망적인 예수님 앞에서의 그 죄송스러운 그 순간에도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멘. 가룟 유다는 야, 내가 스승을 팔았구나. 믿음을 포기했어요. 생명도 포기했어요. 베드로는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회개하면서 그래서 결국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을 포기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포기해서는 여러분 사명을 포기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그 시 가운데 시방 네가 있는 그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꽃자리입니다. 지금 시방 네가 있는 그 자리가 꽃자리입니다. 아름다우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있는 이 자리, 주님을 섬기는 이 자리, 여러분 꽃자리입니다. 아멘. 축복의 자리입니다. 아멘. 받은 사명의 자리, 은혜의 자리입니다. 아멘. 아멘. 넘어진 자리에서 끝까지 넘어져 있는 존재와 넘어진 자리를 벌떡 일어나는 존재가 있습니다. 여기 좌측에 있는 존재는 뭐 같아요? 돼지. 아주 돼지처럼 생겼잖아요. 옆에는요? 양. 둘 다 밑에 보면요 다 진흙이에요. 양이고 잘은 안 보이겠지만요 양이 밟고 있는 게 진흙이에요. 근데 돼지는 한번 넘어지면요 그 진흙에서 아주 기뻐서 뒹굽니다. 제가 어디 찾아보니까요 돼지는요 하루에 14번 이상 진흙 목욕을 한다고 합니다. 좋아서 일부러 넘어지는 거예요. 진흙에 온몸을 진흙을 묻히면서 좋아해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런데 여러분 양은요 그 진흙에 넘어지면 그 넘어진 자리에서 그냥 에이 하고 포기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벌떡 일어날까요? 양 가운데 지금 무너져 있는 양이 있어요? 넘어져 있는 양이 있어요? 아니요. 양들도 넘어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인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이 주는 온갖 진흙통에서 무너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고 실망하고 실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은 그냥 실족하고 무너져 있습니까? 아니면 다시 일어납니까? 다시 일어나는 존재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옆에 분에게 권면해 보세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시작.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당신의 믿음의 자리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가정자리도 일어나시고 건강도 다시 일어나시고 물질도 다시 일어나시고 사업도 일어나시고 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주시고. 두 번째 성도가 다시 일어나는 비결이 있어요.
2번 시작. 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우리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계시는 곳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일어날 수 있어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온갖 시험은, 사단이 주는 시험까지도요, 사실은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욥기서에 보면요, 사단이가 욥을 시험하는데 그 시험에 대해서 누가 허락해요? 하나님이 허락한 안에서 시험을 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모든 시험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우리 가운데 오는 여러 어려움들과 유혹과 시험은요, 결국은 내가 이길 만한 것, 내가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만큼 안에서 하나님은 시험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길 수 있는 시험인 거예요.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그 시험을 왜 주느냐 그러면 그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라고. 할렐루야. 그 시험을 왜 주느냐?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 보라고요. 신앙의 체험을 가져보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보라는 것입니다. 밋밋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냥 성경책에서만 배운 사람이에요. 글로만 배운 사람이에요. 내 신앙의 삶에서 배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기도로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려움이 있으면 가까이 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계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군 30만 명이 독일 군대에게 밀려서 프랑스의 조그만 어촌까지 밀려왔습니다. 30만 명이 어촌으로 밀려오고, 이제는 독일군들이 탱크를 몰고 오고요. 독일군들이 이제 함포를 몰고 오고요. 독일군들이 이제 비행기를 몰고 오고, 그러면 결국은 한 곳에 지금 밀려 있는 연합군들은 이제는 끝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영국군들이 끝나면 이제 이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은 이제 유럽은 다 망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정복되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처칠과 영국의 모든 사람들은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군대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30만 명이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고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온 영국 사람들이요 다 금식하면서 기도. 그런데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영국군이 있는 그곳은요 햇빛이 제일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후퇴해야지 박수 막 실어 나르고, 그리고 조그만한 그 어선까지도 나룻배까지도 다 갖고 와가지고 영국군들 30만 명이 다 연합군들이 후퇴할 수 있도록 도왔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후퇴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후퇴할 수 있었을까 하고 나중에 보니까요, 독일군이 있던 그 지역에서는요 엄청난 태풍과 폭풍이 불어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니까 진흙 속에서 이 탱크가 전진하지 못합니다. 비행기가 뜰 수가 없는 거예요. 배들이 바다로 나갈 수가 없어요. 결국은 그 모든 폭풍이 잠잠할 때까지 기다렸는데요. 그렇게 잠잠할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그 연합군들은 다 후퇴할 수 있는 화창한 날씨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나중에 저기 국어특가로 다시 재배치돼가지고 몽금 그 누구예요? 그 몽고메리 장군에 의해서 진두 지휘를 받고 결국 승리해서 이 세계대전이 끝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왜 벌어졌을까요?
우연히 벌어졌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가 통회하면서 기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서 결국 그들을 통해서 바로 기적의 역사는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큰 기적의 역사도 일으키는 하나님이 여러분 각 개인의 삶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기적의 은혜를 부어줄 수 없을까요? 아니요. 충분히 여러분들의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내가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해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최용덕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찬양 가수인데요. 이분이 사소한 문제로 영적인 침체에 왔어요. 어느 날 몸부림치다가 새벽에 잠깐 잠을 잤는데 곧 잠이 안 와서 깨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문득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드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쭉.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내 뒤에서 나를 모욕한 사람, 앞길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허망한 거, 모든 것들이 밀려와서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안아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실족하고 힘들고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너의 등 뒤에서 너를 바라보고 너를 어떻게 도와야 될지를 계속 지켜본 것이 바로 그래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고 좌절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기다려주시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를 바랍니다. 아멘. 이 찬양 여러분 아시죠? 바로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지은 찬양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미가엘 좀 한번 틀어주세요. 가사 보이십니까? 안 보이나요?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돌아요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다시 한번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돌아요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자기 이름을 넣고 해봅시다. 상원아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내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우리 이 시간에 조용히 우리 두 눈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나를 도우시는 그분 앞에 내가 진심을 다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자그만 한 일에도 낙심하고 포기하고 심지어 사명까지도 또 섬김까지도 포기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인간관계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저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문제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너진 곳에서 그저 무너진 채로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무너진 분들 건강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일어날 수 있는 치유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이 무너진 분들 사업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직장생활에서 여러 관계 속에서 어그러진 분들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교육 또 가정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회복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함이 회복될지어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에도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은혜를 믿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섬김도 일어나게 해주시고 또 포기했던 것들 어떤 것이 되든지 물질이 되든지 또 자녀 문제든지 또 직장의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다시 일어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성찬 의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백신현 장로님이 잠깐 나오셔서 성찬식을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위원들 두분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제대로 허락하시고 귀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늘의 양식으로 영의 양식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또한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찍히신 몸과 흘리신 보혈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시고 또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그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미움과 욕심과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며 아멘. 회개하는 심령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식탁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떡과 잔을 받을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며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가운데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성찬은 음악을 켜주세요. 성찬은 주님의 식탁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사용하신 만찬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오마 하셨습니다. 다시 오기까지 기념하라고.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지키시고 또 피를 흘리신 그 은혜의
현장과 그 은혜의 그런 베푸심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식에 참여하면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몸을 찢으신, 피 흘려주신 주님의 그 은혜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모두 함께 하실 수 있고요. 특별히 침례를 받으신 분들, 세례를 받으신 분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여겨보신 모든 분들은 예식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큰 죄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워서 거룩함을 받지 못하고 이 예식에 참여하기가 마음에 무거우신 분들은 조용히 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는 모두 함께 참여하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찢기신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몸을 먹고 마심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피 흘림에 함께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장사 잡히시던 그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면서 떡을 가지사 감사기도 드리십니다. 그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하셨습니다. 우리 조용히 주님의 몸된 떡을 받으셨으면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몸과 연합하시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의로서는 감히 주님의 만찬을 대할 수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이 만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시옵고 우리에게 새로운 심령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분병받지 못하신 분들 계십니까? 손을 들어서 피해 주시길 바랍니다. 분단의 시간입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받은 이 잔은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입니다. 다 같이 감격된 마음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주님의 보혈에 함께 하시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게 만드는 온갖 거리끼는 것들, 죄악들, 회개해야 하는 것들, 또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할 우리의 믿음의 결단들 다시 한번 조용히 묵상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성도 여러분, 이 몸과 이 잔을 마신 분들마다 영육간의 강건한 힘을 얻으셔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힘차게 전하며 살 수 있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의 주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동참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기념하라고 하신 이 성만찬을 주님의 이름으로 거행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죄악들을 도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우리를 향한 희생을, 헌신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다시 한번 믿음이 도약하고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주변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다. 회복하십시다.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성만찬 예배로 드렸습니다. 구역 예배에 방학을 맡고 있습니다. 구역 예배는 방학이지만 성경 읽기, 또 여러분의 개인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기도,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시고요. 구역장님들은 매주마다 좀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다음 주일 예배 후에 남전도회, 여전도회 회장님들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영웅구원에 힘쓰기 위해서 전도특공대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제가 전도특공대에 들어가지 않았던 분들은 지금이라도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역사관 자료에 필요한 자료들 여러분 함께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요, 우리 조용산 방문 가정에서 수박을 한아름 가지고 오셨습니다. 무거워서 용기에 힘들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시원하게 되시라고 하고 있는데요. 감사 한번 나누시길 바랍니다. 네, 다른 광고 말씀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오늘 함께 하십시오. 부르면 산교회 하나님은 기쁘시고 성도는 행복하면 산교회 축복의 통로 되리. 예배를 우선으로 훈련받는 우리들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리. 영산교회 성도들아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며 전도하자. 주여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역사 회복하시는 은혜가 주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아름다운 흔적이신 십자가의 그 보혈과 찢기심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그 은혜를 만방에 전하며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함에 이르기를 원하는 우리 연산의 모든 식구들 모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